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은혜의 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지 3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평범하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30살이 되어지면서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고 정치 활동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활동도 30살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대부분. 그 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성인으로서 이 종교에 몰두할 수 있는 그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광야로 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십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신 다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이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면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거든요. 늘 그러니까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범사의 아래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내 신앙에 내 인격에 내 인생에 좋지 못한 습관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버릴 줄 알고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새롭게 도약을 하느냐, 실패 때문에 넘어져서 무덤을 만드느냐, 그거는 내 결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신앙의 여러분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안정된 가정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를 자식은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이 여러분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선언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성숙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하면은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다음에 땅 지주에게 50%를 바칩니다. 50%.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헤롯이 그 나라를 분봉함으로써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사 짓는 거에 50%는 지주에게, 그 다음에 거기에서 25%는 로마와 헤롯 당국에다 바쳐야 돼요. 25%.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는 종교세입니다. 종교세 10% 나가요. 그 다음에 주민세로서 3%. 그러면 얼마가 남는가? 88%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12%밖에 안 남습니다. 이것 가지고 처자식 먹이 살려야 돼요. 이것 가지고 종자씨야 삼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대지주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자기 농사 짓는 거에 그냥 절반을 가지고 오니까 그냥 그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땅을 저걸 빌미로 해서 그 다음에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꾸 대출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딸을 창녀로 내보내는 거예요. 길로 내보내서, 그래서 돈을 걷어서 가족을 먹어 살리고, 그 다음에 때로 안 될 경우는 아들들을 여러분 남의 노예로, 쌍놈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명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하게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희년, 해방, 자유.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지배를 딱 당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신년, 은혜의 해를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생활적이고 환경적인 모든 여러분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끔 여러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희년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 신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의 내용이 뭐냐? 은혜에 좋지요, 좋아요. 근데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압시다. 알아야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면서 여기에서 네 가지의 여러분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이 가난이 무엇인가? 두 가지 가난입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가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부욕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을 받고 부욕해 되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복 받으십시오. 꼭 복이 뭐 물질의 복입니까? 박 목사는 타락해가지고. 그래요. 어떤 복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복 중에서도 물질적 복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적 복이 있어야 여러분 선교도 할 수 있고, 물질적 복이 있어야 구제도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야말로 궁색해가지고 없어서 하고 싶은데 돈이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부여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18절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로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포로는요, 억압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요,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딱 그 안에 그냥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안에 그냥 꼼짝없이 누우면,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게 누우면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때가 여러 명 들어가 있는 데는 그나마 저 있지만은, 혼자 독방은요, 여러분 움치고 뛸 수도 없어요. 몇 평 되지도 않아서. 그런 곳에서 딱 규제되어 있어요. 억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영적인 포로, 죄에 눌려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마귀에 눌려 있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못된 습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꿈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꿈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지배를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면 마귀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다면 죄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습관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그게 습관입니다. 이 포로된 자.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주의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대요.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영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안, 지식, 경험, 이 배우고 한 거요, 지안. 또 하나는 뭐냐면 육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도 마찬가지고 지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육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보이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안 보이면 답답해서 활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거기서 사무 직원으로 하시는 그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요 앞에 1m 앞에 와야 예, 안녕하세요 하고, 그때 1m 넘게 있으면요, 누군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 사람 보고도 인사도 안 한다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뵈는 게 없는 거예요. 1m 앞에 와야지만 누구시군요 하고 나서 인사를 해야 되니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 번은 이제 유성온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서로 이제 이 원초적인 그 교제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했는데, 그 양반은 몰라, 못 들어. 왜? 안 보이니까. 보이는 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영적도, 여러분 지식적인 것도,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오중복음 삼중축복, 나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은 내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되고, 나는 범사도 잘 되고, 나는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꿈꾸며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가난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포로된 사람, 그 다음에 눈먼 자를 여러분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있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눌려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선포하신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선포하신 은혜의 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해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오늘 너희 귀에 들려진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 희년을 성취하게 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죄 없는 자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요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면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라고 하는 것은 함께,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쌓고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 중에 복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여러 가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세상적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지나갔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말씀처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약하고 무능함을 말합니다. 그때의 동정,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정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연약함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붙잡아 줘요. 붙잡아 줌으로 인하여 어떤 악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여러분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마귀에게 눌리고 죄에 눌리고 못된 여러분 습관에 눌리고 여러분 잘못된 데 눌려서 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며 살지 말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시험과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 아니야.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된 세계를 삽시다.